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19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 3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물을 느껴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찾아가 수도 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도 원장은 그가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폐하도 이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폐하가 대답합니다.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겠소. 다시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의 원장인 저와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알겠소. 그렇게 반드시 하겠소.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이 단정함으로 복종하지 못하는 자라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라며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지 못한 자는 교회도 세울 수 없다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세 교회의 전승을 보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절하거나 배교했다면 절대로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교지에 가는 건가요? 혹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정,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위에 최선을 다해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도 하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회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들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분별이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구별을 지어 다름을 아는 것,
그리고 사물의 종류를 따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1차원적으로는 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구별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분별은 무엇의 다름을 알고 왜 다른지 아는 것이라는 일반적 해석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이라는 단어가 영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분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통점이라면 둘 다 이방인이고,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바깥에 있고 하나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방인들인데 이들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가나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전쟁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가축들과 성읍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남자들만 죽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같은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위치의 문제로 점검해보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내 집 바깥에 있는, 또 내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면,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집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미 암 같은 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치고 또 본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암적 존재입니다. 병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냥 둘 수 없고 끄집어 내어야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방인을 이렇게 차별하시는 걸까요? 집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나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차별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고자 하시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숨어 있는 겁니다. 집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집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나를 살리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온전한 분별,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차별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분별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번 좀 재밌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 배에 10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항해를 하던 중에 배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는지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10명 중에 3사람만 없으면 이 무게를 주탱하면서 그런대로 오랜 육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진하여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나더니 대영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 내가 먼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이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뛰어내려 주면 되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고 대한독립을 세 번이나 큰 소리로 외치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걷어차서 물속으로 빠뜨렸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농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제 통치하에 있으면서 받았던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서러움 때문인지 아직도 한일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와 경기는 다 괜찮지만 일본과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온누리 교회에 있었을 때 한국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본 선교를 전교회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시작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 외부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일본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외치셨던 말씀은 딱 두 마디였습니다. 일본도 살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온전한 분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맞고 틀림, 또 누가 우리 편, 누가 다른 편,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을 보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만 죽이고 여자, 아이들, 가축과 탈취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는 취해도 된다고 말하고 하나는 완전히 진멸하라고 다르게 표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온전한 분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신 것과 드릴 것을 분별하십시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진멸하다라는 뜻보다 더 본질적으로 드리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멸하는 것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다시 말하면 진멸해야 하는 것 중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일부를 취했고 그 취함의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친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한 걸까요? 주신 것과 드릴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지만
꼭 해야 되는 바로 영적 분별이 이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멸할 바에는, 그냥 없앨 바에는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신 것과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릴 것을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릴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도 거두어가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하루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